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단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학교에 오셔서 특별히 대한신학교라 아까 우리가 교가를 불렀듯이 이 신학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학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시선 목사님 또 박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고 가장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신학교를 세워졌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이 대한민국의 제일 1호 박사고 목사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물론 이제 거룩한 뜻에서 세웠으니까 박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도노열됐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귀한 목사님이시고 가장 바른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교가에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좌파들이 바꾸려고 했지만 쉽게 바꿀 수가 없듯이 이 교가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치선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딱 핵심적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학교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대한신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한신학교 다님을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여호와를 발견하고 저는 우연찮게 왔습니다만 사람이 소개해서 왔는데 그것은 사람이 소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곳에 오게 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웠던 그 신학교가 오늘 우리 대한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진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야곱이 죽어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모세가 죽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크게 확장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김시선 목사님이 세우였던 여호와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였던 그 목표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다윗의 신학처럼 늘 시편 40편 1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대하시도다 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석마르고 못생기고 약하지만 그러나 저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온 나라에서 모여올 것이며 각 나라에서 모여올 것이며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내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학생들도 적고 교회가 취약하지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히 세운 신학교의 운행자가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성소가 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천하를 저는 다 얻었다고 항상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70만이 되는 교회를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고 수백이 된다는 교회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아름다운 신학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자부심을 갖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윗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한 것처럼
위대하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며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고 외치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꼭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종건이라는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신학을 말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에 열중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기쁜지 예전에는 그 바닥이 한또 마루바닥을 만들었어요. 세면바닥보다 더 치운 게 마루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한기가 밑에서 마루바닥에서 올라오고 위에는 마루바닥이 요새처럼 나무가 좋은 마루가 아닙니다. 그냥 볼럭볼럭해가 언제 부러져가지고 발가락이 쑥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룻바닥에서 추우치나 춥던 옷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뭐 양말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예전에 그 추운 마룻바닥도 또 성령의 열정을 녹이며 사역했다고 참 기쁘게 사역 일평생 사역했느라고 하면서 또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니 오시는 모든 교인들도 어린애들도 항상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이 노래를 막 그냥 어린아이들도 막 박수를 힘차게 부르면서 그렇게 천국의 기쁨에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면 대한민국에 한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성행하면서 너희들도 졸업하거든 반드시 기도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사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도 다윗이라는 책을 저는 지금 책이 벌써 3번째에 나와 있지만 두툼하게 교재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대학로도 한 번 정도로 그 목사님은 아주 다윗의 신앙을 요약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그 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다윗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령의 받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사꾼 목사요 사기꾼 목사라 확실히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사기꾼이지 뭡니까? 세상에는 사기꾼이 아닐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사기꾼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기꾼이 교회에 덕실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는 제자들이 실제로 만난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이며 누구 제자며 누구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신학교에 3년을 다니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3년 반이지만 3년 신학교에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우리 그들에게 말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종건 목사님의 예언을 했듯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약 40일간 정확하게는 50일간이지만 40일간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학교 졸업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신학교 나왔던 베드로는 무서워서 계집종에게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도들은 도망하기 바빴던 그 졸업생들이었는데 그 숨어 살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했던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고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생명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나왔던 모습과 그들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이 비굴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잡범들이 덕실거리고 잡범들이 하는 저 국회의원들과 대법관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불복하여서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들을 조탁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그 목사들이 바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신학교, 기도굴에 가서 성령을 받지 않냐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의로 판단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으로 지식으로만 목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끊임없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마와 싸워야 하고 또 악인과 싸워야하며 오늘같이 어려운 국정시대는 나라를 위해 영적으로 싸워야 성도들이 이기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식적으로 싸워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보는 것으로만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만 싸우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는 사단마귀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늘나라 깊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이 땅에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음해한 세력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에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악인들의 생각을 다 간파할 수가 있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싸우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신학교에 나온 목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지식으로 목회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상말로 가관이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교인이 있다고 성공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성공입니까? 그는 이미 실패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만 사단마귀는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싸웁니다.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사람이 그럼하게 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정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단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고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오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답니까? 지식으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식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지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목회하라 했는데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약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100분의 1도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수가, 어떤 신학교 교수가 물에서 걸어갔으며 500리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목사가, 그런 교수가 가르쳐가지고 목사한다고 그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고 정상적인 목회를 한답니까? 신학교는 좋은 신학교, 나쁜 신학교의 구분은 오직 여호와님이 세운 신학교에 다녀야 하고, 여호와님이 가르치는 신학교에 다녀야 되고, 여호와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학교가 최고의 신학교입니다. 오늘날 학위를 위준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아시듯이 그들의 가르침에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를 보고하고 무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따라가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부탁이고 간절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탁을 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참다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영혼 구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굴에 들어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순교를 하실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성령 받지 않고 지식 목회를 하고 가르치는 목회를 하므로 결과는 교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한 주간 TV를 틀어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영혼 살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영혼 살리는 말 설교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목사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영혼 살리는 설교를 안 합니까? 교회와 말을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난다고. 영혼이 저절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목사의 설교로, 목사의 만담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참다운 진리, 성경에 맞서 말하는 영혼에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만 믿음이 생기고 참다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목사가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혼 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람들은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넘쳐납니다. 대학교는 왜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99%가 뭐 간지 아십니까? 학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하지만 대학교 나오면 다 학문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수들이 썩어 빠진 정신물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배워서 수많은 시간을 4년 동안 젊은 아들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것을 투자하는데 그 학문을 가져나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냐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듣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만 사회에 나가서 다 쓰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대로 똑같이 교회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목사가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는 말씀만이 능력이다. 말씀만이 능력이다. 제가 합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합동에서 장로를 하고 37살에 장로가 되어 46살에 나왔는데 장로를 11년 하다 나왔습니다. 입만 띄만 말씀 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의 영혼도 못 살리는 그 합동책이 무슨 영혼을 살렸습니까? 이유는 다른 교파보다 더 많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설교 중에 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지식을 현장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6절에 능력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파 죽는데 아파 죽는 말씀을 고치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기도한다고 병이 나아집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적용되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병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적용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배워 열정적으로 배우고 그 학문도 점수도 따라가고 그렇게 부단히 가지만 학교 교문 나오는 졸업장 받는 적시로 모두가 쓰레기가 된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우리 낙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빌어먹는 인간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사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4장 26절 말씀. 성령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성령이 가르치라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어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될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될지, 오늘 이 시대의 이 신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 책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종범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기도굴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굴에 들어가지 않겠다면 가는 곳곳마다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성령을 받고 나니 그동안 예수님에게 배웠던 모든 지식이 살아나서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식이 없이 성령 받는 사람은 이상한 신에 이끌릴 수가 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졸업생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오신 날 자신의 음성 듣기를, 내 말을 듣고 너는 목회라,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여호와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 나를 기뻐 춤추게 하고 너가 정말 기뻐 춤추는 목회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가서, 그보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먼저가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갈 기도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졸업생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있을 기도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종범 목사님의 부탁도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46살에 은혜 받을 때부터 매일 기도를 세세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나는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장학생을, 장학이 아니고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넷밖에 없어서 넷밖에. 한 번도 안 빠졌어. 군소신학교는 참 많이 빠지는데 나이가 있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다 와도 매일 새벽에 1시간씩 기도했고, 갔다 와서 7시에 저녁 먹고 와서 8시 오든지 10시까지 내 엉덩이가 부서지든지 어떤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또 2시간 동안 10시까지 자든지 말든지 거기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원 집회를 2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를 총회로 인도하셔서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으로 신학교를 하라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내 뜻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라 하셔서 한 것입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영원히 살아나는 이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교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너띠가띠에 벌써 책을 여러분의 부탁도 있지만 영성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을 벌써 6권이나 만들었다 아닙니까? 저는 세상에 잡다한 내 사상 그런 사상 책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만 전가하는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과 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의 시대가 아닙니다. 영의 시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적으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으로 만난 사람은 매 시간마다 만나고 매 초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육으로 만나는 사람은 일평생 한 번 만날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기적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늘 보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고 원망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적을 봤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영으로 만난 그 제자는 한 사람도 거꾸로 심리하가지고 통으로 켜놓고 돌에 맞아주고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식으로 신학교 다니면 반드시 배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분에 따라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아멘.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들이 반드시 기도에 들어가 제달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제달 같은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모든 우리 대승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